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책을 구입할 때는 주로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여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인터넷 서점에서 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번 이 선교대회 때 제가 한국을 나갑니다만 선교대회 때 한국 나갈 때마다 저희 숙소는 서점 근처에 있는 숙소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짜투리 시간에 서점을 들러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서점에서 이 새로 나온 책들, 베스트셀러의 장,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읽어야 될 책들을 쭉 살펴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죠.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너무 유익하죠. 거기 베스트셀러의 코너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어요. 요새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건강하게 사는 거, 웰빙 원하잖아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돈 잘 버는 거,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야에 주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유머는 성공의 시작이요, 웃음은 행복의 시작이다. 꼭 옛날에 우리 TV 프로에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많이 보셨죠?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 치유학 이런 것도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자꾸 나올까요? 세상에 살기 힘드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짓눌리고 쫓기고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잠깐이나마나도 좀 마음이 확 뚫리는, 깔깔대고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그 콘서트라든지 이 개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TV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접하다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설교하면서 곧장 웃기려고 그래요. 막 그러다 보니까 저 목사님 코미디언인지 설교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쪽으로 파고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게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집중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무거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안 합니다. 싫은 거죠. 눈물 흘리는 이야기, 애통해야 하는 이야기, 이런 가슴을 막 쥐어뜯는 얘기는 너무 무거우니까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멋지게 산다고 그러고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확 찌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라는 거죠. 다 복받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받는 길을 제시하는데 애통하라는 겁니다. 애통하라, 애통해라, 애통해라. 복이 있다. 이 말이 안 들어오죠, 그죠?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애통하는데 무슨 복이 있냐는 겁니다. 역설 중에 역설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이런 역설적인 진리들이 많습니다. 약하면 약한 거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말이 어디 있나요? 이게 인간의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우겨쌈을 당하면은 이게 완전 절망적인 상황인데 망하지 않는다 그러고 있어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파고들면은 도저히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 덮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이 애통하라는 그 말씀에 가슴에 새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될까요? 첫째로 애통하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무엇이 애통한 걸까요? 애통하다.
이 말은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애통하다,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펜테오 되어 있습니다. 펜테오. 이건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펜테오. 이 말은 막 사랑한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 앞에 막 절규하잖아요. 그 절규하는 슬픔을 감고 있는 상황을 펜테오라고 그럽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해요. 애통하라.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말들을 많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제일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도시락을 갖다 주러 형들이 양을 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저는 왔다. 저는 꿈꾸는 쟁이인데, 꿈쟁이인데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건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팝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빼앗아요. 채색 옷을 빼앗아서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빠한테 갖다 줍니다. 아버지, 요셉이 우리 근처에 오긴 온 것 같은데 옷에 피 묻은 옷만 입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야곱이 그걸 보고 통곡을 하잖아요. 짐승이 내 새끼를 잡아먹었구나. 막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대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 날 동안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그래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아프리카 북쪽의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 히브리어를 언어를 잃어버린 유대인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 사용하고 있는 언어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그러고 그다음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각 지파에 6명씩 파송받아서 72명이 70일 동안 구약 39권을 다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2자 떼버리고 70인역 번역, 70인역. 여러분들 책을 읽다 보면 70인역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거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데 그 헬라어에 이 애통하다 펜테오를 씁니다. 극한 죽음 앞에서 가슴을 찢고 부러짓는 것, 억제할 수 없는 비통한 상태를 애통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주님이 애통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 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전체 문맥을 살피면은 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해내는 상태, 이게 애통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애통함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 올바로 서는 자세라는 거죠. 그것을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것들을 날마다 해야 돼요. 애통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해야 내가 죽는 그날에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왜? 매일 두려워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지막 날 내가 죽는 날에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그 마지막 날을 대하면 두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등학생들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막 그냥 시험 보는 날 가면 배 아프고 막 놀라지 걸리고 병원 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평상시 준비를 잘한 그 학생들은 시험 보는 날은 해방받는 날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한 만큼 열매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한 마음을 갖는 부르짖음. 이게 애통이에요. 애통함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애통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 있습니다. 애통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죠. 시편 51편 17절 보실까요?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버리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 어떠한 죄악을 범해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 면전에 와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심령 버리지 않는다. 그 고백이에요. 그건 애통하는 내용이 뭘까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돌이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그저 잘못됐다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것, 그게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시작이에요. 회개의 시작은 슬프잖아요. 마음을 찢잖아요. 잘못된 걸 아니까. 괴롭잖아요. 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죠?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죠. 자동차 운전해 나갈 때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시속 그냥 100km씩 밟으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이 바보야. 외친다고 올바른 길 찾아가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유턴해야 됩니다. 그죠? 올바른 길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알았으면 돌이키고 그 안만큼 통해 잡고 돌아서는 거죠. 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봐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통해 자복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죄를 철저하게 턱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깊이 되새겨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정리가 돼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매 순간. 그 다음에 그 매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 자식들이 잘못된 죄악을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끌어안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가정은 그런 일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사실 수 있나요? 눈물을 흘리며 그 가족들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날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병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로 너무 비참해요. 참 비참합니다. 거기는 노약자들이 짓밟혀요. 특별히 여인들이 짓밟힙니다. 인신매매하는 인간들이 그 와중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잡아서 팔아먹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출한 여인들도 그렇게 중국에서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다 망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을 찢으라는 거죠. 형제 자매들의 그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라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총을 들고 들어간 인간이 그냥 다 죽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생님도 총 쏴서 죽이고 죄 없는 그 애들도 총 쏴서 죽이고.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너무 아프지 않나요? 그리고 이 이민자들을 향하여서 이 미국이 자기 땅인처럼 백인들이 그냥 차별하고 짓밟고 이런 거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으신가요? 나는 그런 당해보지 않아서 그럼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요?
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끌어안아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눈물 흘리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눈물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말씀 공부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 있는 것,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내팽개 칠 수 있으신가요? 그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부르짖고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그 일꾼들이 일어서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쫓아버리고 돌팔매질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부르짖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민족을 위한 가슴을 찢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애통한 심정으로 민족을 가슴에 안고 이 이민자들을 가슴에 안고 교회 공동체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일꾼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들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겠지 맡겨놓는다고 되나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드는 정치인을 뽑아가지고 지도자로 세워도 이 사회라는 것 자체는 악의 무리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가야 돼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이 그냥 세계의 최고의 골을 넣었다고, 그냥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골을 많이 넣었다고 공동으로 축혀 세우고, 그냥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이냐 막 외쳐댑니다. 그때 아버지 손흥민 아버지가 그럽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손흥민이가 아무리 볼을 많이 넣어도 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걸 손흥민이가 깨닫지 못하면 저는 진정한 축구인이 아닙니다. 이 스포츠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족입니다. 함께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지 간에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쪼개버리려고 그래요. 이래서 마음 안 들고 저래서 마음 안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인간 이름을 따가지고 그 죄인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사하는 건 그만두고요, 우리 무릎을 꿇읍시다. 미국은 정치인들이 총기를 없애겠다고 아무리 외쳐도 없어질까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법을 바꾸자고 막 외치다가도 법 바꾸는 그 순간에 다 무릎을 꿇어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무리점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미국 땅에 그 돈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다라고 여러분 뒷짐지고 있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되라. 애통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예수 믿지 않는 내 이웃을 위하여 애통하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애통해야 됩니다.
그럼 자식 지 인생이지 이렇게 치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애통하면서 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 전부는 아니에요. 본질 아닙니다. 우는 것이 기독교 전부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애통하라. 눈에 눈물을 채워라. 교회 공동체에 오늘날 눈물이 메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뒷짐지면서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나의 어리석은 삶에 주님은 울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눈물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복을 누리리라. 우리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내 자녀들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부모님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시는지, 내 이웃 친척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가슴을 찢고 울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애통하면 어떤 열매를 얻게 됩니까? 애통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이에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좋아하는 복 나왔어요.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두 가지 복. 이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히브리어 말하면 그냥 머리 진하죠, 그죠? 근데 이 머리 진하도 외워놓으세요. 루비통은 왜 머리가 지 안 날까? 그죠? 시쉐이도 뭐 이런 거 머리 지 안 나죠, 여러분? SK2 뭐 이렇게 막 여성분들 뭔지 알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베레카와 아시라는 말만 하면 이치가 날까요? 안 들어와서. 그럼 마음을 열세요. 베레카라는 게 복이고요. 아쉬레라는 말도 복이에요. 베레카라는 히브리어 말은 복인데 창세기 12장 3절에 쓰는 용어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축복하는 자, 복을 내리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때 복, 베레카입니다. 베레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이거는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여셔야 받을 수 있는 복을 베레카 그럽니다. 이건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됩니다. 정신적인 복, 우리 일상의 복,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베레카.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가요? 아닙니다. 그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기복신앙인가요?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만을 위해서 임마에 복겠다에 넣기 위해서 복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복은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아쉬레라는 복이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잖아요. 이 복, 아쉬레 그럽니다. 이건 제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행복에 대한 복을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복을 말해요. 내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막 열심히 일하고 그 보상으로 얻는 복이 아쉬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막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다가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점층적으로 이렇게 죄 짓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죠. 따라가다가
그 자리에 함께 머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고 틀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은 그런지 몰라도 복 있는 사람, 휴일에 복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주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에 서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지요. 애통하는 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무슨 복을 주신다는입니까? 위로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죠. 인간은 사람들이 위로도 필요해요. 그래서 소낙비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말고 너도 함께 소낙비를 맞아주라. 똑같은 위치가 되어봐라. 이거잖아요. 나는 네가 비 맞는 것, 내 우산이 있으니까 이 우산으로는 안 맞아도 돼. 이게 아니라 네가 비 맞아. 나도 같은 위치에서 맞아줄게. 이 진정한 사람들 간에 위로함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입장에 서보는 거. 같이 울어주는 거. 위로돼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안 돼요. 진정한 위로는 무슨 위로일까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로를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파라 곁에 서서 칼레오 부른다. 곁에 서서 불러서 옆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와서 곁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위로예요.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아도, 친구가 옆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진정한 위로잖아요. 왜요? 그분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아시나요? 보혜사, 성령님. 그게 카운셀러로서, 변호사로서 함께 해주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내와 너와 함께함이라. God with us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지상 사명을 주시면서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주고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God with us. 사업이 힘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직장생활이 힘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물질적 어려움 당해서 찔 바를 몰라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몸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위로자. 그분은 그저 눈물 흘리면서 함께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인생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가 그걸 느낀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지구촌이라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시고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가정은 괜찮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이런 자세로 머물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할 수 있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듬뿍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